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9번째 시간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아시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오자 그들을 데리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저들이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녁때란 늦은 낮 오후 3시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녁 식사 때가 다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이때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당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눔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원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했죠.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면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얼른 보내서 사 먹고 오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만한 음식도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으러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겠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제자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제자들에게 책임인가요?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써놨죠. 그래서 아는 것이 책임이다. 아는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을 알았다면, 너희가 그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을 알았다면 너희가 그 문제를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녁 때가 되었으니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빈들이라서 음식을 사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둘째로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뭐랍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크게 당황하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될 텐데 가난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어린 소년에게서 받아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으면 딱 맞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른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정도 모르시고 무조건 그들에게 강요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제자들의 형편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그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만 하고 지시하기만 하면 제자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실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내 집 마당도 못 쓸었는데 남의 집 마당을 쓸어주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를 가져오라. 제자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드린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드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 낯설 것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고 나서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낯설 것 안 쓰고 적게 쓰고 좀 덜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다 드려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사랑의 헌신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의 또한 나눔과 섬김의 원리 두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져다가 나누어 주어라. 가져다가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19절 보실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자,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과 생선이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계속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앉혀놓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내가 가장 먼저 체험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신학, 음악, 의학 등 4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흑인들 속에 묻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주 적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원리가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어서 많이 나눈 것보다 없는 중에 전략하고 희생해서 아껴서 드리고 나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상사의 아들인 13세의 바비 힐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밀림에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와 봉사를 하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책을 읽고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린제이 장군은 이 소년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전해 주었고요. 이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자 유럽 사람들은 40만 달러치의 약품을 모아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 편에 이 바비 군까지 동승시켜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 약품을 받고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내놓았더니 그것이 시작이 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다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서 난 너무나도 기뻐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